어제 말씀에 이어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에 완성된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시인이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미 되어진 일들과 되어질 일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듯한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는 이거 옛날에 무슨 사건 때 이루어진 말씀인가?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면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중에 그림자로, 예표로 과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이 말씀은 어쩌면 세계 지말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악인을 남김없이 처벌하시며 모든 의인들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당신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날 완성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 말씀이 세상 지말에 이루어질 내용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조작해서 기록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시를 자신도 모르게 기록한 그런 방법으로 기록된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좀 뒤죽박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않고 일어나신다.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마치 강력한 전사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악인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억눌려 있던 당신의 백성들, 더러는 고독하고 더러는 옥에 갇히기도 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왕좌에 오르시고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었든 성자 예수님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만왕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사랑의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서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며 함성을 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승리의 날, 그 기쁨의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기쁨의 특징은 그날의 기쁨은 반짝하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점점 더 크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는 것보다 그 이후에 점점점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강도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은 압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건 의심하지 않고 먹었던 것처럼 심지어 쓴 약도 엄마가 주는 것은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을 때에는 고난 같은 거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할렐루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그닥 무겁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 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은 네 짐을 져주시는 분이야. 며칠 동안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말씀은 영원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네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야. 내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등짝에 짐이 무거운데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서 주님께 그 짐을 옮겨드리기 바랍니다. 네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건데요. 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또 다른 말씀들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우리의 고민이 주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전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려움을, 그 짐을 덜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서 빨리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궁무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려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욕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 찬송하기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시참 말인데,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세를 꺾는다라고 했을 때 뚝배기를 깨트린다. 뚝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냄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찌개를 끓이면 불에서 내려놓아도 계속 보글보글 끓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뚝배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속어로 사람의 머리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뚝배기를 깬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을 완전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타격을 가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서 남몰래 혼자 한번 웃었습니다.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정수리라는 말은 머리 중에서 제일 꼭대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개와 콧대를 쳐들고 머리카락까지 수직으로 세우고 있는 교만한 모습. 어떻게 된다고요? 깨뜨리신다. 머리통이 깨지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엔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는 악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의인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할 것이다. 너무나 강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악인들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여기 바산은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령한 산입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죠. 예를 들면 죽음의 세계가 그런 곳입니다. 깊은 바다도 그렇죠.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되죠.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바산으로 도망가고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기어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구렁이를 보내서 물게 하실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시선과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인이 나오면 23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을 심히 칠 것이다. 너는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의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실 때에 의인도 함께 그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악인들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은 어떤 형태로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피가 피에 네 발을 잠그고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로다. 과거에 아합 왕이 죽었을 때에 이런 예언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것이다.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전투 끝나고 죽을 때 그렇게 됐고요. 아합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패배와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한 글자 한 글자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행차하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로 오시는 겁니다. 강림하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재하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임금이 움직일 때 그걸 그냥 임금님이 오신다 지나간다고 행차하신다고 높여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받으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무척 친밀한 사이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차를 하십니다.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러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러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자,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왔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룹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근원을 따라 나온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해내신다.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실 것이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다스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는 왕이 아닙니다. 어림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와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고 싶다, 단순히 천국 갖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더 깊은 의미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 보면 베냐민, 유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있다. 이 고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지위를 짐작해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그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28절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너는 힘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바꾸지 마시고 계속 이대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행차하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까지 차례대로 오죠.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하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동네에서는 왕인지 모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예물을 들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서 왕들이 모이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이것은 이방의 여러 큰 나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밟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겠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신속히 들 것이다.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국입니다. 구스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일강 상류 지방에 살고 있어서 때때로 구스 사람들이 나일강 하류까지 침범해 내려와서 그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강하고 용맹한 그런 민족들인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번쩍 손을 들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할 때 한 손만 드는 게 아닙니다. 양손을 다 드는 것이죠.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고, 저는 졌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항복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나라의 왕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뒷짐지고 서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감 놓으세요, 배 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르시도다. 하나님이 너무나 합당하게 하셨도다. 지혜롭게 하셨도다. 공정하게 하셨도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3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하늘이 높습니다. 하늘이 넓습니다.
하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가 아니야. 하늘 위에 그 다음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서 하늘들이 있어. 그게 뭐죠?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안 돼요.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3차원에 대해서 아무리 실감나게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날도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은 하늘을 타신 분, 그 위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더 높고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이유가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는 정도를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보다 더 많이 칭찬해버리면 칭찬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야 저 아부 아니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찬송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리지만 않으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좋은 부분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나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